장로님들 먼 길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심한 감사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 떡이랑 찰밥 뭐 이렇게 귤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다 있는데요. 같이 많이 드시고 이제 결혼식에서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식사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남자 양육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본당에서 그냥 모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설거지 걸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매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맞는 동안은 조금 죄송하지만 좀 헌신해 주셔서 남자 성도님들이 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 1기 수료식을 다음 주로 저희가 미뤘어요. 어제 결혼식 때문에 너무 늦어져가지고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알파 수료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금식 헌금하신 거 이 탈북자 지원단체인 누아흐라는 곳에 저희가 보내게 됐는데 이 단체가 뭐 하는 데냐면 탈북 청년이 직접 세운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세운 형제가 실제로 탈북을 했고 이 탈북한 형제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탈북을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서 직접 들어가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엄청 위험한 일을 하는데 이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이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번 주에는 우리 북한을 위해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금식하고 헌금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큰 단체들은 재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찾기가 어려운데 감사하게 주변에 주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귀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전달하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귀한 일에 쓰인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럴 거거든요. 월드쉐어 아동 후원자 신청을 받는데요. 교회에서 1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분양을 하시고 또 교회는 또 지원하고 이렇게 늘려갈 건데 그 뒤에 보시면은 계좌랑 전화번호 이름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저희는 뭐 2명 하겠습니다, 1명 하겠습니다 하면 한 달에 35,000원인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아동을 이제 분양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이들 이제 돕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교하고 돕고 그냥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작지만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작정하신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뒤에다 적어주시고 그럼 월드쉐어에 제가 그걸 넘기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분양하면 될 거니까요. 그 아이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없는데요. 목장 리더 모임 이번 주에 시작하고 목장 모임 자매님들 시작할 거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권주로 선교사님, 세네갈 선교사님을 저녁에 저희가 만나서 10만원 한 계좌 후원할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단기선교를 장소를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면 단기선교 장소를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1월에 가는 거. 다음 주에 선포하고 티켓팅하고 신청받고 준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단기선교를 이제 다음 주에 장소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포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선교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시면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십니다. 애들도 데려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같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찬 형제님 결혼식 12월 1일입니다. 포항에서 있습니다. 네, 포항입니다. 여행 가실 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령 선생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현정 자매님 왜 아직 안 오셨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셔서 그죠? 지치는 것 같아요. 기령 선생님 혼자 오셨는데요. 어제 결혼하고 너무 멋있죠? 네, 잘생겼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풍전람 됐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7번째 죄악 정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벌써 이제 8번이죠, 그죠? 처음 서론이랑 8번째 왔는데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 분야가 아닌 것들 자꾸만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데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정욕도 준비하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이 정욕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정욕에 대한 정의를 좀 나누면서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작도 조금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정욕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정욕, 오늘 다루는 정욕이 조금 이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한데 디도서 3장 3절 PPT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다.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고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네.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참 사람 많이 되셨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욕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은 넓은 의미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세상의 정욕 이렇게 표현할 때 뭐냐면 세상을 향한 마음 있잖아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마음의 소원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정욕은 조금 그 세상적인 정욕 안에서도 좁은 의미의 정욕으로 이 러스트라는 단어, 영어 러스트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욕망, 성적인 욕망 이것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정욕은 세상에 대한 욕망 전체가 아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성의 육체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정욕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욕망이나 성적 욕망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닌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준비하다가 어려운 게 뭐였냐면 남자들은 이 문제에 많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좀 다른 차원으로 이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주일 출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여자분들도 남편이 이렇구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네, 또 여자분들이 정욕의 문제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욕,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욕망이나 성적인 욕망 이것을 그냥 왜 죄라고 말하냐면 이게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 그리고 정욕을 우리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성욕 그리고 정욕을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불안하게 스쳐 지나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전혀 애정 없어요. 사랑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육체적인 매력만 바라보고 성적인 욕망을 느끼거나 이 정욕을 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이나 욕정 그리고 욕정의 결과물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애정이 동반되어 있다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므로 진리 안에서의 애정이 있을 때 이 성적인 욕구도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하나님 주신 틀 안에서의 성적인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 밖에서의 성적인 욕망과 그 욕망을 따르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포르노에 탐닉한다든지 돈을 주고 성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전부 다 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틀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욕망은 정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혀 애정이 없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들 여러분과 관련 있습니까? 그 연예인을 진짜로 사랑하고 그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막 위해주고 이런 마음 없습니다. 인격과 삶에 전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뭐냐면 도구로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짓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삶, 영혼에 관심이 없이 그저 성적인 욕망에 따라서 상대를 탐닉하거나 나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추구하는 것,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정욕이다, 죄라고 정의하는 정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즐기거나, 오늘 19금이죠. 돈을 주고 성을 사거나, 폭력으로 성을 즐기거나, 상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즐기거나 대리만족을 느끼는 모든 것 다 정욕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오로지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만을 채우려 하는 목적으로 여자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못된 남자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별로 아예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패스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암논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 다말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 내가 병이 났는데 다말한테 좀 쿠키를 구워서 나한테 빵을 구워서 좀 주게 해주십시오. 병간호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니까 집에 와서 오빠를 위해서, 이복 오빠를 위해서 빵을 굽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암논이 어떻게 이 다말을 강간해버려요. 근데 강간하고 나서 끝까지 책임지며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만 딱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을 시켜서 문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집으로 울면서 돌아가요. 나중에 압살롬이 2년 뒤에 암논과 다윗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예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요, 오로지 자기의 성적인 욕망만을 채우고자 여자를 이용하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이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 성이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틀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욕망, 이것은 당연히 정욕인데요, 반대로 부부 간에도요, 진정한 애정이 없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성적인 욕망만을 채우고자 이 정욕을 채우려는 합법의 탈을 쓴 이 죄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되 이 정욕을 채우되 합법적으로 채우는데요, 오로지 뭐냐면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를 즐겁게 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만을 채우고자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으로가 아니라 도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부가 서로 뭐하냐면 몸을 주관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상대방의 몸을 마구 돌리지 말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그냥 내 정욕을 채워야 된다, 내가 원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잘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몸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 성관계를 존귀하게 여겨라, 부부관계를 존귀히 여겨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부, 그래서 부부간이지만 오로지 남자가 여자에게요, 보통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구만을 채우고자 여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부부관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의 경우는요, 이 성적인 욕구에 끌려서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이 성적인 욕구라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주로 친밀함의 욕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성을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창보다는 여자분들이 몸을 팔고 돈을 주고 성을 파는 이유가 왜 많냐면, 친밀함이 없이도 여자분들은 몸을 그냥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몸보다 중요한 게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분들의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느끼지 못하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이성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이 친밀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냐면 몸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발전되면 바람 피는 것으로 가고요, 실제적으로 몸까지 내어주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이게 가정생활하다 갑자기 어떤 남자를 봤는데 남자가 막 근육질에 막 너무 멋있고 막 그래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그 남자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다들 뭐에 끌리는 거냐면 친밀한 관계에 끌리는 거예요. 남편이 채우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 이성이 채우기 시작할 때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정욕을 채워가면서 결국은 다른 것까지 다
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게 되어져서 깊은 바람 피우고 이런 가정 파괴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뭐 이렇게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나는 부부관계를 잘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에 있는 이 친밀함의 욕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젊어서 얻은 내 샘, 잠언 4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정욕을 채우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정욕의 죄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에이 뭐 그렇게 정욕의 문제 저는 그닥 심각하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포르노를 본다거나 혹은 돈을 주고 성을 산다거나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설령 그러한 죄에 친히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정욕이라는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포커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 2월호에서 2012년 2월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35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던 7대 죄악 있잖아요. 이 죄악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어떤 나라는 나태에 대해서 몇 위인가 전부 했는데 우리나라가 종합 영광스럽게 8위를 했습니다. 35개국 중에 그 7대 죄악 순위 8위를 했습니다. 8위를. 탐식에서는 미국이 1위를 했고요. 탐욕에서는 멕시코가 1위를 했습니다. 분노에서는 남아공이 1위를 했어요. 지금 막 남아공에 난리 아니잖아요. 막 총 쏘고 막 남아공이 1위를 했고요. 시기에서는 호주가 1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욕에서는 어느 나라가 1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영광스럽게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어요. 정욕에서. 여러분, 이렇게 순위를 매긴 지표가 뭐냐면요, 경제 수준 대비 한 사람이 수입을 가질 때 혹은 전체 경제 수준 대비 이 성적인 거 있죠. 포르노 산업 혹은 매춘 산업, 이러한 것에 지출되는 돈,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졌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거예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쓰고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성적인 부분,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술과 정욕을 위해서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1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포르노 영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련 산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예요. 1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음주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8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욕에서도 1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이라는 땅의 현실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알파 1기 멤버들과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다시 한번 놀란 것은 이 민족의 근대사는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빼놓고는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고대, 이대, 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유명한 병원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유명한 복지단체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33명 중에 31명이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고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주교인, 그리고 1명이 천도교, 1명이 그리고 불교였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는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1903년부터 일어난 7년까지의 부흥, 하나님께서도 부흥을 주셔서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본에게 팔려서 엄청난 고문과 그 고통 가운데서요, 전부 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면 이 나라가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6.25 전쟁,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전쟁 60년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이 10위에 이르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분명합니다. 한때는 평양에 부흥이 있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고, 여러분, 이 남한에는 교회가 5만이 넘는데요, 지금 어때요? 평양에는요,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주체사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에는 5만이라는 교회가 있지만 마치 버려진 잡초밭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 나라에다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밤 아니면 평일 밤에 도심이나 번화가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발라의 연인들, 뭐 그냥 가슴이고 몸이고 다 내놓은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서 그것을 전단지라고 돌리고 술 마시러 오라고 청소년들에게까지 나눠준 이 나라, 여러분 그게 바닥에 막 뿌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는 아무렇지 않게 정욕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고 이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가수 가인이라고 있어요. 사진 보실래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고슈라고 불리는 고현종 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하고 퍼포먼스 하는데 섹시미를 더하기 위해서 각국의 야동들을 다 가져다가 봤다. 그런데 인도께 제일 재밌더라. 직접 그 행위를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심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 여자, 이 가수가요, 제가 이분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수가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노래하고 퍼포먼스하고 섹시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요, 자기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직접 그걸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각국의 야동을 다 모아다 멤버들끼리 앉아서 그걸 맨날 본대요. 맥주 마시면서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걸 본대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그 밑에 낸시랭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보진 않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이 여자가 오늘의 교회 다니는 여자입니다.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뭐 하는지 아세요? 지하철에서 애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신음소리 퍼포먼스라고 했대요. 성적인 걸 묘사하고 막 그 성행이 나는 그 소리를 묘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퍼포먼스라고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결과물들을 보고 듣고 그 영향을 깊이 받으면서 그 영향을 받다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포르노 보게 되겠죠. 아동 관련된 이상한 거 보겠죠. 스머프나 실제 살인하는 필름 같은 거 깊은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겠죠. 대리만족이 안 되면 여러분 강호순 한 번에 되는 겁니까? 유영철 한 번에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런 포르노의 그 성적인 죄, 정욕에 깊이 빠져있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술이라는 도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건강한 것 같은 청년들, 사고 같은 청년들의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성폭력, 혼전 순결의 파괴 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이 문제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님,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여자를 사귀면 여자애들이 자기한테 성관계를 요구한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물어봤어요. 걔네 다 예수 믿는 애들이냐? 너 예수 믿는 애 사귀는 거 맞냐? 맞대요. 목사님 딸도 있대요, 그 중에. 근데 자기한테 그런데요. 왜 자기랑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고 날 안 사랑한다고. 그래서 헤어진 사람이 2사람이나 된대요. 그러면서 뭐래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심지어 교회를 가는 친구들도 네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외롭고 여자친구는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정욕대로 죄를 끊임없이 말하려고 합리화하면서 그건 죄 아니라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때에 저주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자랑하고 죄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정욕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함이냐 자신의 방종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상황이 그러면 그렇지, 나 정도는 나는 거기 물들지 않았어요. 괜찮아.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깊이 안 빠졌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그것을 보고 듣고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요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있는 거예요. 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의 문제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충만한 민감함,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정욕으로 물든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로운 심령에 상함을 가져옵니다. 하얀 와인 셔츠를 입고 하루만 생활하면 목과 손목에 검은 때가 가득합니다. 제가 안 씻어서입니까? 제가 까맣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공기가 탁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가요,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깨끗해졌지만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잠깐마다 사람들과 말하고 인터넷 보고 TV 보고 막 영화 보고 하잖아요. 금방 우리의 영혼이요 막 빼먹고요, 금방 더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음란과 정욕이 난무한 세상에 살면 그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영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싸우고 몸부림쳐보다가 어느새 지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들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마당에 내가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까지도 그 정도 다 듣는데 뭐 그게 대수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다 알고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됐는데 거룩의 반명을 주나? 문화가 그런데, 사회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근데 이 특히 성욕이라는 거, 이 육체적인 정욕, 성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보다는 덜하겠지만요, 사람이 맨정신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연합이 있을 때 성적인 쾌락은 극대화되지만 부부간에 사랑과 연합이라는 게 없이도요, 육체적인 관계만으로도 가장 즐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성적인 쾌락, 정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들, 죄송한 게 다 어른이라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맛을 아는 사람이 회 같은 것도 먹는다고. 이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져보고 성적인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요, 그게 뭔지를 아니까 나중에 여기에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뭔지를 아니까. 이 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고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변태적인 방법이나 동성애나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정욕을 채울까, 이 성적인 쾌락을 채울까, 이것이 사람들의 이 최고의 지금 막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의 죄는 한번 빠지면 그 특성상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참회록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를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러나 아직은 건져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의 죄는요, 빠져도 안 되지만 한번 빠지잖아요, 돌아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그냥 무너져버리고 쉽게 나가잖아요. 나중에 이 음란, 정욕의 문제는 다시 돌이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달콤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대 재앙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개구리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이. 근데 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에게 모세가 들어가서 언제 이 개구리를 치워줄까요? 근데 바로가 뭐냐? 내일 치워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밥상에 침상에 개구리가 막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개구리를 당장 치워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일 치워달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개구리는 마치 이 성적인 욕망, 정욕을 의미한다라고 주의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욕이 한번 빠지고 나면 하나님, 제가 회개는 하겠는데 내일 할게요. 버리기는 버리겠는데 이거 못 버리겠습니다. 다음에 버릴게요. 좀만 더 즐길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욕이 가진 함정인 것입니다. 정욕 자체가 그럴 뿐 아니라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에 자꾸만 우리에게 정욕을 따라 살도록 손짓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정욕에 물들어서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정욕에 빠지게 되면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굴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자.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정욕의 사회에서요, 오랫동안 살면서 이미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이미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가늠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욕을 채운 걸로 끝난 게, 이 정욕을 채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치정독이라고 말하죠. 막 바람이 났는데 이 바람난 여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죠? 사고를 내고. 진짜 그런 일까지 가는 게 다 무슨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정욕 때문에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가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완전히 바보처럼 살다가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욕의 문제에 빠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문제에 빠지면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웬만해서 회복 안 시켜주십니다.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기름 부음이 사라져. 2주에 짓고 나면요 주님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은 회복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다뤄야지는 죽어요. 정말 무서운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재물까지도 태웁니다. 바람 나보세요. 눈에 뭐 보여요? 돈이고 뭐고 그냥 그 여자 술집 여자 뭐 할 거 없이 가져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정욕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고 아주 참담한 폐해를 겪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부부의 경우에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친밀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친밀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친밀감이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뭔가 육체적인 다른 사람과 관계 안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다른 정욕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요 자꾸만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지금 살고 계신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가로막고 있는 장애, 성격 차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빨리 해결하시고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틈에 이 정욕의 문제가 시험으로 다가올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합력적인 틀 안에서 이 정욕을 해소하고 정욕을 누리고 이 성관계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청년들의 경우에 속히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청년들의 경우는 빨리 결혼해서 무언가 내가 자꾸만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정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뭐 하냐면 빨리 그 문제를 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김영돈 선생님이 그래서 결혼을 빨리 했나봐요. 우리 살아가는 김영돈 선생님 거룩하려고 욕망 때문에 거룩하려고 결혼을 빨리 했나봐요. 여러분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정욕의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맞붙어서 싸우잖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단란주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여자분들 막 이러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나는 거룩하게 이겨낼 거야. 나는 여기 2시간 있어도 승리할 거야. 승리 못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선 피해야 됩니다. 이 정욕이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피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피하셔야 돼요. 저희 장태봉 원사님, 제 아내의 할머니는요 그 젊었을 때부터 동네 남자들이 어머니를, 이 할머니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기만 해도 지나가다가 욕을 하면서 가셨대요. 예수 믿기잖아요. 저랑 이러면서 막 어디 내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냐고 막 눈을 맞추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이 눈 마주치고 친밀감이 느껴지고 가까워지고 뭔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사람 마음이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욕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청년들이랑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이제 어제도 어떤 자매에게 그 아이패드를 모르게 보여주는데 이 자매가 그 이제 사업하는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과 일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무슨 냄새가 올라오면 샴푸 냄새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순간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게 뭐라고 사람이 향, 어떤 이 느낌, 가까이 느끼는 어떤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도 그렇게 되고 몸도 그렇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자리를 뭐예요? 피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피하는 게 중요해요. 요셉이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어떻게 했습니까? 막 옷을 벗기면서 나는 하룻밤을 동침하자 그러는데 웃돌이를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어떻게 나 정욕 빠지면 죽는다. 내가 이 정욕의 문제에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정욕에 빠진 사람들 안 만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피하셔야 돼요.
그들과 관계를 아예 맺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정욕을 추구하고 막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시간들 피하면서 가능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분야의 믿음의 사람들과 의와 화평과 믿음과 이것을 쫓아서 같이 교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속한 사회 영역 속에서 만든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요, 자꾸 술 먹고 자꾸 음란한 얘기하고 세상 정령이하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 사람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기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만 피하고 환경만 피할 게 아니라 특히 미디어를 좀 피하셔야 돼요. 여기 앞으로 우리 박철수 전도사님이 미디어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일하시지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향을 있는 파워 있는 미디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으켜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섹시함, 성적인 자극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를 보면요, 자꾸만 인터넷 보고 뭐 이렇게 TV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유선 방송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그냥 틀어놓고 그러면 그냥 요새는 유선이 제가 어디 식당 가서도 보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냥 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뭐 나와요. 맞죠? 그죠? 막 살색이 온통 도배돼 있어. 이게 옷도 하나도 안 입은 막 배우들이 막 1시간 넘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제발 부탁인데 집에 내가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TV를 놔두시되 이거 애들한테도 좋지가 않고 영향이 별로 좋지 않으면 TV 없으세요. 그리고 이 핸드폰 이거 있죠. 특히 이거 어저께 우리 송현숙 자매님이 그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노트로 바꿨는데 너무 안 터진대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근데 감사하대요. 왜냐면 잘 안 보게 돼서. 여러분, 폰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자꾸만 보고 거기 나오는 기사를 보면 쓰레기 기사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나 음란하고 막 정욕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점점 다가가는데요. 여러분, 5번째로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룩함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 즐거움 잠깐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다 결혼생활 지나고 남편분들 먼저 보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욕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즐길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요, 이 비전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요, 이 정욕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욕과 맞붙어서 막 씨름하고 싸우고 안 볼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비전, 다른 소원, 다른 강한 욕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질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요, 내가 이제 평안하다, 좋다, 이 정도 늘었으니까 나도 좀 내 정욕을 좀 채워볼까? 라고 하는 비전 없는 삶을 살면요,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진 겁니까? 다윗이 잘 될 때 넘어졌습니다. 언제요?
나라 통일되고요. 이제는 자기 장수들 보내가지고 가서 전쟁을 안 좀 쉽게 이렇게도 되는 상황이 됐을 그때 이 정리교육이 넘어진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달려갈 그 비전,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비전, 이것이 회복될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저기를 양화진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 미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나에게 만일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다가 주겠다 라고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25살에 죽은 처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 편지에 있는 그 한마디 말,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조선에 주겠다. 이 한 문구, 이 편지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선교를 동원한 귀한 처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4살의 나이로 조선에 왔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순교를 하게 돼요. 텍사스 남감리 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루비 캔드릭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많이 일어났던 분이에요. 근데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1905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선교사 파송연회에 걸려서 1년 동안은 교사로 있고 대학 학부과정 1년을 수학한 다음에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그 다음 1907년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넘어온 그때에 텍사스에 있는 앱윗 청년회라는 그 청년회가 선교하는 청년인데 여기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선교하는 중에 편지를 써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게 바로 만일 내게 1000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라는 이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그 컨퍼런스 안에 불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 편지가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정보가 와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정보를 받게 돼요. 텍사스에 있는 에빗 청년의 선교의 사람들이요.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6월 9일날 열흘 후인 19일에 이분이 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편지 안에 뭐라는, 만일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에 달려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심장이 그 열정, 네가 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걸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비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있다면요 정욕이요 여러분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이 열망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만 쓸데없는 걸 마음 기울이고 육신의 그 잠깐의 즐거움 채우려고요 헛된 시간 보내요. 쓸모없는 것들에 자꾸만 마음 쏟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1000번을 사는 것처럼 알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 저에게 그 비전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 삶 괜찮아지고요
조금 안정되어지고 살만하면요 자꾸만 정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그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천천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부른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총신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이 어떻게 주제를 하셨었냐면,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이 다 심리적으로 지쳐있고 이럴 때 위로해주고 이런다, 이런 본문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상한 갈대는, 갈대가 그 당시에 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다. 캐논. 도덕적인 기준. 이스라엘 지금 이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상한 갈대 더 이상 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은 뭡니까?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복음으로 밝혀낼 빛. 근데 이스라엘이 갈대의 역할, 도덕적인 자, 기준의 역할도 못하는 상한 갈대가 된 거예요. 빛의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뭐 하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고 그 영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서 갈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덕적인 기준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빛의 역할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 부분인 겁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진실과 정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를 회복시켜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비전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요, 이 정욕으로 물들어서 이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이 도덕적 잣대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안에 내가 사는 이유, 이 찬양 함께 부를 겁니다. 여러분, 좀 빠른 찬양이 힘있는 찬양이지만 가사만큼은요 정말 절절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불이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잣대가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태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작은 물에 큰 사람으로 주거지며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비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부르신 비전인데 그것은 너희는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이 타락한 세상에 너희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정욕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하고 살 그때 너희는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가장 큰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주님, 제가 이 도덕적으로 이 특히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태워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완전히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하는 농담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의 어떤 그 삶의 패턴들이라는 것들을 보면 아, 지금 문제가 있구나 보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 정욕의 문제가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안 깨달아지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감각해진 이 양심을 깨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 동안 쓸데없는 거, 정욕을 채우는 일에 또 눈과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들여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7가지 공부한 것처럼 오늘 식탐해줘, 오늘 좀 정욕해줘, 오늘 좀 탐심해줘, 어디 돈 벌 거리 없나, 쉽게 어디 좀 더 먹을 데 없나, 어디 좀 더 취할 데 없나, 어디 좀 더 육신의 성적 쾌락을 즐길 데 없나.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걸 달라고, 주님 정말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나한테 그거 달라고, 나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정을 달라고. 그런 주님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엄마라 할지라도 주고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주고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매니저고 살 수 있어요.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소서, 하나님의 열정을 주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저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한 이 정욕의 타락의 세대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요새 중고등학생들 밖에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 성이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 못하고 영적인 연합이거든요.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몸을 굴리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 거룩하고 비전에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이 땅에 잣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빛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그러한 타락한 것들의 회복과 또 하나님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비전을 가진 세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소리할 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정욕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기준이 되는 세대로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의 와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요즘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때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공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이 수의 소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기준의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세우는 나라를 위해 주옵소서. 지금도 그만 살아가게 지키고 계시고 하늘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기도와 거듭나는 시간을 맞이해 주님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성도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들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 강한 담력을 주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이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칭찬과 멸관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다가 욕먹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랑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빛이 되기로 결단하고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고자 달려가는 귀한 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